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가 빚을 진 것이 아니라 그가 엄청난 놀라운 것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이에게 선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주지 않으면, 이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각이, 내가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우리가 자각할 때 진실로 사심 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그랬나요? 우리는 원천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자각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실로 용납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사랑,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 힘들고 불가능하지만 이 사랑에 힘입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온전히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으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건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거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율법, 우리의 행동의 목표 지점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의 지향점이 율법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그림자로만 보았던 구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가 온전히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처음보다 훨씬 더 구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1, 12절의 말씀은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구절입니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인류의 역사, 인문학의 방향을 바꿔버린 사람이 어거스틴이잖아요. 서양의 인문학의 흐름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오는 어느 날 정원에 있는데 갑자기 톨레르에게 이렇게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집어들고 읽어라라는 말이죠. 그 아이들의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는 천사들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에 회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어떤 면에서 회심했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나 그 위대한 그 성 어거스틴,
성자라 불리는 세인트라고 불리는 그 자가 이 부분에서 뭔가 좀 크게 와닿았다라면 우리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본문이겠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거스틴이 느꼈던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의 스타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거스틴이 받았던 그 감동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을 좀 보여줘 이렇게 요청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말씀과 그 교리와 그 하나님의 성경의 은혜의 말씀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적용해내는 삶은 분리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그런데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만 너무 강조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한쪽으로 너무 율법을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실천을 강조하는 이 불균형이 오늘날 기형적인 형태의 신앙을 낳게 되는 것이죠. 늘 출발이 잘못되었거나 늘 순서를 뒤바꾸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적인 모습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죠. 균형입니다. 균형. 오늘 사도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쓸 때 이런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은혜의 교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적용하는 말씀으로 나갑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12장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구조로 진술하고 있죠. 11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는 바로 이런 교리적인 진술, 하나님의 말씀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그 이하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의 적용,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항상 균형 있는 진술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바가 이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오류는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우리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바와 이것을 실천하는 행위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지. 사람의 경향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행위나 실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각자의 성향이 이제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이제 이런 경향성들이 여러 경향들이 있는데 믿음과 지식을 강조한 정통주의, 교조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의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유했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신앙생활은 행위와 결부되지 않으면
이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신앙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가 정통주의에 많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에 많이 있습니다. 또 산데만주의라는 그런 그 신앙의 그 행태가 있습니다. 신앙 중심주의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믿음. 내가 예수를 고백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지식도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너무 오버해서 해석한 것이죠.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생각나는 거. 대학교 선교회에서 하는 사형리 같은 거 있잖아요. 내게 사형리를 소개해주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영접 기도를 따라 읽으면 당신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의 행위가 그렇게 이 상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은 맞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전의 한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신비주의가 그렇습니다. 신비주의. 이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보편화된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체험과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체험과 느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과 그 예배의 분위기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얻게 되는 분위기, 느낌, 체험,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신비한 체험과 현상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원이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귀중하게 여김받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반대의 극단도 존재합니다. 그 반대의 극단은 뭐냐면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행위, 실천주의로 흘러가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지상주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면 만사 오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양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이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은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 자체가 모순. 성경에서 지지받지 못하는 기형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형적인.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정통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산데만주의, 그리고 또 율법주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신기하게. 정통주의는 내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 내 지식이 구원에 이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산데만주의, 신앙주의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구원을 결정합니까? 내가 영접 기도를 하면은 그 영접 기도가, 영접하는 그 입술 때문에 내 신앙이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겁니까? 또 우리 신비주의도 그렇죠. 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느낌. 내 느낌이 왔으면 이거 성령님이다 라고 느끼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거에 증거가 됩니까? 마지막으로 율법주의는 어때요? 자기의 공로로 나의 신앙의 순수함이 검증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여기 이 4가지 경향성에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이었다는 거죠. 사람 중심이고 결국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입니다. 종교. 타 종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앙심이에요. 그럼 기독교의 신앙은 인본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인본주의적 이런 종교 행위는 한국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나타났잖아요.
현상을 추구하고 느낌을 추구하다 보니까 현세에 굴복적이고 또 그 심리적 어떤 그런 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성은 이원론적인 영성으로 전락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총체적이에요. 총체적. 전인적인 영성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과 실천을 분리하고 교리와 행위를 분리하고 거룩함과 속됨을 분리함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우리의 신앙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로 전락했습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개인 구원에 몰두하고 사회적 책임에 눈을 감는 그런 종교로 전락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주의적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적.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없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도 이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가로막혀요. 지난주에 왔던 친구들 전화번호 좀 줄래? 그랬더니 안 돼요.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예요.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나 불교나 다른 타 종교에서나 나타나는 신앙의 영성이 개인주의지 우린 공동체 영성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카톨릭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인 중심적인 신앙이죠. 소비자 중심적인 신앙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믿는 자들, 여기 여러분들이 소비자인 거예요. 종교적 소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종교적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찾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이런 서비스 정신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죽했으면 예배가 서비스입니까? 안 그래요? 예배가 서비스예요, 여러분. 영어로. 그러나 교회는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찾는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에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위에 네 가지를 이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영성 그리고 교인 중심, 소비자 중심의 신앙을 적절히 짬뽕해갖고 요리해가지고 목회를 하면 목회 성공한대요. 진짜요. 적절히 진짜 복을 약속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복을 약속해주고 적당히 두려움과 공포도 조장하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 막 이렇게 또 적당히 위로하고 또 그들을 피곤하지 않게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좀 내버려 두고 이런 생활을 적절히 짬뽕하면은 목회 성공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저도 그렇게만 부흥만 된다면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만 온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를 제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못해요. 제가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바라건대 저희 교회는 성경적 원리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인 중심이 아니라 불신자와 찾는 이 중심의 교회, 또 이원론적인 영성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영성으로, 또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엮는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총체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들목 교회, 우리 풍삼께 하고 있잖아요. 김영국 목사님의 교회에 5대 가치를 실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저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성경적 교회가 바로 이 5대 가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꿈도 꾸고 비전도 꾸고 비전도 바라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에 있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은 바로 기독교 신앙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왠지 모른 오류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실천, 이것을 균형 있게 생활해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기독교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케 되는 기독교의 특별함은 바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게 뭘까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종말론입니다. 종말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 신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놓쳐요. 그 종말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1, 12절 내용 눈으로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안 돼요. 신자들은 안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안 돼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인 그 사고, 역사 인식은요, 이 계시록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할 때 이런 역사 의식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 기독교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 두 개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상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역사고 또 다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가리켜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사.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이 인간 역사를 따라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 즉 구속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요?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는 구속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 문화와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속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 성경은 왜 우리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요구를 자꾸 하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지?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 역사 속에서 구속사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역사, 세속 역사는요, 구속사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간인 거죠. 이곳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해요. 무엇을요? 구원과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속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황은 밤이었구나라는 거죠. 밤. 이제 자다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안다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 역사 안에 나의 흔적을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가는 그런 모든 시도들이 헛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밤의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란 겁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둠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역사는 다 무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는 일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가령 문화나 예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거 역시 어둠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의 한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때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이라는 것입니다. 유목민. 여기에 정착해서 나의 성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요 외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신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속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죽음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래는 인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인간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속사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잘 깨닫지 못하셨죠? 자각을 잘 못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자각해 가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구속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구속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이것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완전히 다른 시간과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 사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도 여전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의 시간에 매이고 세상의 가치를 사랑해요. 그것을 추구하고 달라고 기도까지 해요. 그러다 어느 상황에, 그러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구속사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구속사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인간 역사의 것을 내가 너무 탐하거나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 가운데 성도들이 인간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삶의 질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안 하던 갈등을 하게 돼요. 나는 이미 구속사의 사람으로, 구속사적인 자로,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는데 인간 역사 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처음에는 인간 역사의 가치가 훨씬 컸는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 구속사의 가치를 점점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이제 이 구속사의 가치가 인간 역사의 가치를 삼키게 될 때까지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나중엔요, 내가 꺾여도 꺾이지 않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 이런 습관, 이런 마음, 이게 꺾여지지 않을 때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차라리 이 몸을 죽여버릴까 그냥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이 몸,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버러지 같은 이 빌어먹을 몸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이 갈등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벗고 입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입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현재적인 시제로 쓴 게 아닙니다. 현재적인 시제로 쓴 게 아니고 과거 중간태라는 시제인데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과거 완료예요.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완전히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둠의 일을 벗었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거. 그리고 빛의 갑옷을 이미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너희가 알 수 없는 때에 일어난 일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사실을 얘기해 줬지. 그러니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 너희 어두운 일을 벗고 또 새롭게 빛의 갑옷을 입었던 그 일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신가요? 예.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완전히 과거에 있었던 완료된 그 일을 지금 오늘 현재 삶 속에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 여전히 세상의 일이 좋고 복음을 따라가기가 버거운 자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둠의 일을 벗은 자, 빛의 갑옷을 입은 자야 라고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을 벗어나는 비결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옷 입는다, 벗는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자리에 초대받지 못하잖아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에 합당한,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어울리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는 자들이에요.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의 과거에 이미 어두운 일을 벗은 자들이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니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양복 입고 슬리퍼 신는 것 어울리지 않죠. 수영장에 정장 입고 수영하는 거 어울리지 않죠. 그거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뭡니까? 우리 14절, 오직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에 합당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들이 입는 옷,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신자로서 합당한, 적합한, 어울리는 옷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마땅히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로 옷 입으라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 주라는 옷을 입으라는 거죠. 주. 마땅히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합당한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웃과 권세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역시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되신 주님, 죄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구원, 세상이 주는 그런 은혜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어울리는 옷이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합당한 옷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부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순종으로 또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삶을,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짚고 넘어갈 13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 이 구절에서는 다툼과 시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툼과 시기는 방탕과 음란과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탕과 음란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가요?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다툼은 그와 같이 동일하게 역시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방탕과 음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마찬가지로 신자에게 있어서 다툼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죠?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런 일들을 멈출 수 있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모두 하나하나 강해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을 알지만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던 이름뿐이던 한 그리스도인을 깨우던 말씀이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신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온통 인본주의로 살던 한 사람을 일깨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정신을 바짝 차린 그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한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소개하신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자, 세인트 어거스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은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균형 있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변들을 일깨울 수 있는 성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 이현중, 성 김명자, 성 박노옥, 성 정호석, 성 노선우, 성 김기숙, 성 이윤경, 성 서른아, 성 이창남 이름 참 촌스럽다. 성 이한결, 성 윤현승,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